히브리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부결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어떻게 일렀으니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힘들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그런 흔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안식에 잘 들어가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정말 그 약속대로 믿음을 통해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3장 19절 마지막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못해서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만큼 안식, 천국의 중요성을 이 히브리인 지금 독자들에게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으로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를 떠나지 말고 두려움으로 예수를 놓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우리가 늘 자주 읽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움으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두려움으로 안식에 이르도록 해라 저 천국을 향해서 가라라고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두렵다 두렵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군데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핵심적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그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보는 것이래요. 더 나아가서 그냥 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뚜렷하게 드러나서 보여지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로 실제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행위로 인해서 그냥 허공을 치는 실제 열매 없는 실상 없는 실존론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덥게 해라 잘 되라 그냥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라 잘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늘 어디 가나 이렇게 인사를 할 때 How are you? 라고 인사를 합니다. How are you? 그러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세요?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죠. 그리고 또 How are you? 이렇게 and you 그랬으니까 How are you를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How are you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당신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디를 가나 그냥 How are you 그냥 던지고 그걸로 넘어가요. 내가 How are you 누가 물었는데 내가 가서 I'm not fine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패닉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냥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그걸로 그냥 당연히 기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뭘 답을 우리는 예상해요? 먹었습니다. 근데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식사 안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은 건데 식사 안 했다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립 서비스.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말로만 하는 믿음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동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위 없이 말만 하는 사람에게 당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줘라 라고 갸우뚱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당신 어디에 믿음이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 20절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안대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안대요. 너도 그렇게 떠드느냐? 너도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행하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정말 알지 못하느냐? 그 믿음 너무 안타깝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 가서 알고자 하느냐라는 거를요, 영어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want evidence? 증거를 원하느냐? 그게 헛것이라는 거를 너가 정말 증거를 원해? 내가 보여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얻은 그 믿음이 진짜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버지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로마서를 떠올리게 되죠. 로마서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거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히브리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양심을 일으키고, 또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행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놓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 위에 행위를 놓는 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행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행위에다가 자랑하고, 내 행위에 믿음이라는 것을 올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순종의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왜? 수많은 몰몬이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행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몰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은 젊었을 때 나가서 1년씩 구원 전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 이거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잘못하면, 얘기하면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잘못 얘기하면 구원론에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야까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이게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기준을 행위에다가 구원을 갖다 받는 잘못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거꾸로 흘러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그 놀라운 옥합 향유를 가지고요,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막 머리로 이렇게 막 감고 씻는 거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선지자라는데, 예수가 다 안 되는데, 내가 소문에 듣자 하니까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뭐 다 안 되는데, 저 여자가 저 죄인인데, 저 더러운 여자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걸 놔둬?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 주인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질문을 해요. 빚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어서 둘 다 탕감해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 많이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털로 닦았으며, 너는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부르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많은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향유를, 자기의 그 값진, 결혼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 값진 1년치를 다 모아도 정말 그 감당할 수 없을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그 믿음의 행위, 그 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행위가 따라왔다는 거죠. 내가 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너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는 것처럼 키가 저만했나 봐요. 할렐루야. 작았대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밑에 탁 와가지고는 삭개야 빨리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 삭개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삭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신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돈을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줬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였던 자를 빼앗은 것들을 4배로 갚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귀한 거는 내가 생명 걸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내 동족들을 멀리하고 미워하며 그 착취하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던 이 돈, 이것보다 더 귀한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그 믿음이 삶 속의 변화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으로 인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저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실상이기에 손에 잡히는 증거이기에 그것을 놓고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오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고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다가와서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놓으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또 휩쓸려 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뭐가 옳은지를 알아서 뭐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라.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그 은혜는 결국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러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